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전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라 하시나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같이요.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 희생시키는 역사,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져가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살리는 역사로 변모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가치를 한마디로 응축을 시켜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구원 얻지 못하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에게 나타난 결과는 심판입니다. 어린 시절에 죄가 뭔지 알지 못했을 때도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독사는 태어나자마자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내게 독이 있느냐?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이 독사이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이 죄인입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이를 또 낳아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운명적인 존재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착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해져 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죄에 가공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 때 신분상으로는 조물주와 피조물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오염시키면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영광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당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편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원망, 불평, 짜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으면은 이런 불뱀을 풀어가지고서는 심판을 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인 중앙에다가 큰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 가지고서는 높이 세우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장대 뱀은, 노뱀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불뱀, 구리뱀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인자가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뱀의 독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이 독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뱀의 독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눌려있고 죄가 가져다주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 때문에 인간이 망개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개인의 삶이 엉망진창되어 가고 있는가? 왜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가?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꾸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십자가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불뱀의 독성으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말했지만은 안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혜택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효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십자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 죄악을 탕감해주고 그 죄가 가져오는 가공할 만한 이 심판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심판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을 말하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상식을 얘기하고 즐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지식의 종교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는 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질 못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독성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의존합니다. 구리뱀을 통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 때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고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삽니다. 십자가의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양심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달라지는 거, 인격이 자꾸 성숙해 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올라가고 우리가 나아지고 성숙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비준해서 자꾸 비례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악한 습성과 죄의 뿌리로부터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죄를 져도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구속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이기주의입니다. 내 것을 내가 챙기면 다른 사람도 자기 것을 챙기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된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살벌해지는 거예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것을 양보해 놓고 내놓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요만한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질서는 십자가의 질서가 되는데,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세워주는 거, 남을 자꾸 높여주는 거, 나보다 자꾸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는 사랑이 회복되는 것일까? 내가 죽음으로 상대방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이 썩어져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고 죽어질 적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희생하는 정신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희생했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나타나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희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은 자기 것을 챙기기 때문에, 희생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함축되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것을 양보하면서 상대방의 권리를 높여주고 의견을 존중해주면은 다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재생시키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을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갈보리 산을 돌과 흙더미로 다 전부 덮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미의 여신 비너스 상을 세워놓았어요. 헬레나는
같이 수행했던 수행원들에게 삭과 갱이를 가지고 흙더미를 파헤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마침 거기 찾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환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십자가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댔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니까 환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얼른 손을 떼게 하고서는 세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댔더니 병이 싹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 우편에 회개했던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회개하면 자기는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왼편 강도의 십자가였어요. 그가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거기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 때문에 자녀가 살고 저 몹쓸 인간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은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남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은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적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은 실천하는 데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감격을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패배의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사망 권세 가운데로 집어넣는 세력들을 깨트리는, 승리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은다면 십자가입니다. 본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십자가예요.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난 어떠한 말씀도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우리의 기둥처럼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멀리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십자가라고 알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피해갑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희생하는 것인데, 이 희생이 많은 생명을 낳을 뿐더러 나에게도 큰 축복이 오는 것인데 이 본질을 벗어버리고 자꾸 딴 곳으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피해가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나면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음부에 가뒀습니다. 처형당하게 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가지신 이 두 가지를 겸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보면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우리처럼 다 느낍니다. 무서움도 압니다.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나를 이 십자가에서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나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은 그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셔야 할 만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케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희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 희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의 어려운 문제들,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무력한 내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십자가를 의존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돌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믿음 바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 배운 망독한 사람들,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불려고 바라보고만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 양심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이런 모습이랄지라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자백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고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은 십자가 정신 자체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못 쓸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또 내 기도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아니고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 십자가에 갇히는 죄인들을 희생시키시고 쓸모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 맞았어. 내가 저 지경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20년 30년 기다려 주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지 않는가 라고 자꾸 자신을 돌아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배신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배신해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음성,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그렇게 흉내라도 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희생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굳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